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옆사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봬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8절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라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 의지해서 사자나 그리고 곰과 싸워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바로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에 쫓겨서 그가 삶을 살 때도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전쟁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적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이 죽이려던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과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신데 이걸 늘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 코람데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진실했어요. 그리고 정직했고 그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늘 머물러 있고 그리고 신앙 가운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윗의 삶에 주었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영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이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가까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곳에서 나를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데 그 힘은 뭐냐? 오른손. 그렇죠.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그를 도우셔서 어떠한 상황도 문제도 이겨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6편 1절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소서 여기도 출발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내 환경이 그래요. 내 삶이 그래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방송실 저기 모니터 좀 키워줘요. 그런데 이와 같이 두려움 속에서 출발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8절에 보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애원하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만 어느새 하나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현실 가운데 정말 애달프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삶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도 흔들리고요, 나라도 흔들리고 큰 기업도 무너지고 그리고 사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건강이나 우정이나 관계도 바로 같이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가면 다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워주신다는, 내 가정도 내 삶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해서, 반석은 뭡니까?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같이 반석이시다,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부으시려고 형제들을 모아러 오니까 그 자녀들을 모았는데 정작 막내였던 다윗은 빼놨습니다. 그리고 다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만 하나님 말씀하셨어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아들 없냐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이야기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열심히 들여서 양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불려 나와서 왕으로 하나님 기뻐하셔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그의 삶 가운데 파란만장에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쫓깁니다. 그가 장수였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였고 그리고 백성들이 인기는 많았지만 그는 10년 이상 동안 늘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된 삶이었습니다. 또 정작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나아간 다음에 그는 정말 삶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또 한때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죄 때문에 그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바로 그 슬픔과 정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또 안정될 만하니까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발도 신지 않고 궁에서 나와서 쫓겨갑니다.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척이 와서 뒤에서 돌을 던져가면서 저주하고 비아냥거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의 삶이 파란만장했지만 배신과 저주가 정말 그의 삶이 많았지만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겠어요. 그래서 천만 명이 천만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내 삶에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만 바라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면 끝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이면은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했어요. 너희가 너희들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거나 그리고 잘못된 길로 돌리거나 아니면 정말 믿음에서 벗어난 길로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늘 믿음 가운데 있어라.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예비하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도 충성하고 봉사하며 흔들림 없는 신앙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 주님 앞에 늘 서 있는 이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앙망하고 나가면 내 마음도 영도 즐거우고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9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쁨도 주고 즐거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나 삶에서 이런 기쁨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평안 주신다고 했어요. 다윗의 삶이 고난과 역경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편 16편뿐만 아니라 시편 62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이렇게 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오시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8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7절. 자,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반석이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께 피했어요. 왜?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토하라게 했어요. 내 삶의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다 흔들리고 토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평안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바로 우리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6절 다시 띄워봐요. 6절.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중에 현실적인 염려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염려만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지금 힘쓸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면 그렇죠. 아뢰라 구하면 그리하면 기도하면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내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주십니다. 응답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확신도 주시고 그리고 미래하던 소망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맡기고 나가면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기를 믿고 염려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도 주시고 내 삶에 기쁨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충만한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있겠어요. 왜? 그분 의지하면 내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확신 주십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소망 주십니다.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해서 주님 항상 보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서 늘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내가 주님을 늘 항상 모시고 살았더니 내 마음이 기뻐, 내 영도 즐거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육체도 안전히 살 수 있다. 육체가 안전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켜준다는 것. 내 건강도, 나의 가정도, 내 삶도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는 영역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호하신 거에 나와요. 다니엘입니다.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사자가 그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어요. 안전히 거하다가 다시 나와서 오히려 모함했던 그들이 바로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늘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명 들어갔는데 4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누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그 풀무불에서 다시 나올 때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바로 이같이 3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사하게 해주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히 거하도록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12돌을 주의 산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든지 다 누워서 할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6월절 절기 지켰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좋은 음식 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무게병 딱딱한 떡을 맞고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서 전쟁 연습한 것이 아니라 작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한 군대 장관이 그에게 왔어요. 그리고는 이 군대 장관이 그들을 도와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예배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도 보내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 동행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유다 4대 왕이었던 여호수아 왕 시대에 바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찬양대를 조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왕은 이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찬양하고 바로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복병을 주어서 바로와 같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의 연합군을 다 쳐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 것을 역대하 20장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리가 브라바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것을 브라가, 그렇죠. 브라가 송축하는 골짜기다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만 하나님을 보시고 그가 믿음 가운데 나갔더니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맨 앞에 서서 바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이 변할지라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삶,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삶은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서 그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모두 영역 가운데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중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